창세기 16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라.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헬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예요?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죠?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뭐가 임해요? 살면은 축복이 임하고 살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그 말씀이 딱 나와 있어요. 생명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고 복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너는 뭐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는 복 받으려면은 우리가 생명 얻으려면은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려면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따를 때 말씀 속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무궁무진한 뭐죠? 은혜와 축복이 그 속에 여러분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말씀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천국은 뭐냐?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뭐예요? 뭘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하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집으로 가가지고 뭐예요? 탁 덮어놓은 다음에 자기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뭐예요? 그 밭을 사요 안 사요? 사더란 이야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천국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것처럼 여러분 이 천국의 보화가 어디에 감춰져 있느냐? 어디에 감춰져 있을까요? 그렇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춰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다가 이 보화가 지금 우리 속에 뭐예요?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내 속에 지금 내가 뭐예요? 발견되고 있고 내가 캐내고 있고 그 보화가 내 속에 지금 뭐예요? 저장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주시는 은혜는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축복. 여러분 이 축복 받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받느냐? 말씀 들을 때. 또 말씀 들으면서 뭐 할 때? 아멘 아멘 할 때. 아멘 아멘 할 때. 예, 그 말씀이 내 속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서 뭐죠? 일을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살리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는 뭐죠?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도 너무 굳어 있잖아요, 얼굴이. 주님 만났으면 뭐예요? 밝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항상 뭐죠? 밝습니다. 왜냐하면 잔치하는 영성이잖아요. 주님이 오는 데는 다 살아나니까. 주님이 있는 데는 뭐예요? 기쁨이 넘쳐나니까. 그분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면 그분의 기쁨이 뭐죠? 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더 보세요. 웃고 계신 거예요 지금? 밝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 옆 사람 한 번 더 보세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네요.
예. 아, 내게도 이 말씀이 이루어졌네요. 그 축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을 잘 듣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힘이 있고 말씀은 능력이 있고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크든지 작든지. 여러분 우리가 설날 때 여러분 좀 윷놀이 좀 하셨어요? 아멘 하신 분만 하셨구나. 예, 윷놀이. 저희 이제 이 가정은 저희 이제 가면은 뭐 우리가 아버님 댁도 가고 우리 장모님 댁도 가는데 가면 항상 준비하는 게 뭘까요? 윷놀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 제가 저희 집사람 보고 빨리 처제들한테 연락해. 그 다음에 다 돈을 받고 와라. 1인당 1,000원씩 한 판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 돈 받고 오는 거예요. 의뢰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딱 오면 뭐죠? 윷놀이를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윷놀이가. 여러분 윷놀이 재밌지 않나요? 재밌어요. 1인당 1,000원씩 묻어두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 판 탁 하면은 한 10명 모이면 10,000원인 거예요. 한 판 이기면 10,000원씩이에요. 세 판을 했거든요. 가족별로 모인 거야. 그래서 3명씩 저 예은이 영은이 우리 가족. 저희 집사람은 장모님 그 큰 작은 딸 아내. 저희가 세 판 다 이겼잖아요. 돈이 들어오는데 이 파란색이 막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막판에는 제가 보니까 하나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냥 여러분 웃지만 웃는 게 아니에요. 말한 대로 된다고. 보니까 저희는 이제 3개가 다 남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딱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제 속에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개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거람하고 윷 한 번 하면은 임신이네. 그 임신해가지고 뭐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 판입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딱 던졌더니 윷 나오고 걸 나오고 뭐 나오고 해가지고 끝내버렸어요. 제가. 그랬더니 우리 장모님 보고더니 목사님 이거 사기 같은데요. 어떻게 이게 한 번에 우 그냥 쑥 끝나버리는 거야 그냥. 그냥 뭐에 홀린 듯이. 이게 목사님이 사기를 치시는 것 같다면서 막 그러는데 그 제가 자기가 이겨가지고 그 돈 가지고 아이스크림 사주기도 하고 또 우리 팀들은 뭐죠? 자, 니네가 했던 거 돌려주기도 하고 그거 보면서 재미있게 놀았어요. 행복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집안은요 모여도 행복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말씀이요 우리를 뭐죠? 행복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속에도 그런 은혜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을까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성경 말씀, 이 말씀 읽고 듣고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분이 계신데 누구냐? 우리 성령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그 다음 하나님을 뭐죠? 알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없다. 뭘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된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다 뭐요? 신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뭐예요? 성령께서 뭐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뭐가 깨달아진다? 말씀이 깨달아진다. 이 깨달아진 말씀을 말할 때 그 말이 뭐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오늘 여러분 말씀이 충만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영이 깨닫게 하시고 그 영이 깨달은 그 말씀을 뭐죠? 내가 말할 때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뭐예요? 불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보니까 복음이 말로만 된 게 아니다. 복음은 어떻게 됐느냐?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말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만 말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뭐가 나가요?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자는 뭐죠? 확신 있게 전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예수님 진짜 만나면요. 그때부터 뭐예요?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멋진 사람이냐? 확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 하나님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는 많이 있지만 말씀의 성경 66권이 내 안에 이루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뭐죠? 나를 살렸으니까 나는 또 살리는 자로 말씀이 나를 뭐죠? 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보세요. 보니까 전부 다 성령 받은 베드로든 성령 받은 뭐죠? 사도 바울이든 성령 받은 빌립 지사든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가는데 뭘 전하러 가는 겁니까? 살리는 일을 하러 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리는 자는요 어떠한 상황에서 뭐죠? 힘들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고통이 와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뭐죠? 살리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누구와 함께 하세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살피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우리를 돌보시고 뭐죠? 살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듣다가 그 은혜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갈이요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서 뭐죠? 쫓겨나 가지고 광야에서 뭐요?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너무 광야에서 혼자 이렇게 방황하고 있으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든 가운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오더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난 이후부터 그때부터는 우리 인생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도와줄까? 살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도 하갈도 뭐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는데 보고 계신 하나님이 보고만 있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찾아와 주실 뿐만 아니라 찾아오신 그 하나님 뭐죠? 돌봐주시고 뭐예요? 말씀해 주시더란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돌봐주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길 소원합니다. 언제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그러니까 오늘 이거 해볼까요? 오늘 보면은 우리 셀 나눔이 있잖아요. 보니까 이 유리방황할 때 하나님 찾아오셨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 씨를 번성케 해주겠다. 그리고 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들의 이름을 뭐라 그래라? 이스마엘로 해라. 그 뜻이 뭐다? 하나님이 들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 찾아오시면 그분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해 주시고 내 이름도 뭐죠? 내가 너를 듣고 있다. 하나님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그 이름을 뭐다? 이스마엘로 해라. 그리고 뭐예요? 내가 뭐죠? 그 아들로 하여금 뭐죠?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주님 약속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 속에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통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힘듦은 뭐냐? 나를 뭐죠?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묶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일들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고통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면은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 사람도 많아요. 또 이런 사람 평소에 하나님과 뭐죠?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그 나눔하면은 10년 전에 뭐 20년 전에 만난 하나님 말고 지금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돼요? 더 우리가 그렇구나. 그게 크든지 작든지 자꾸 10년 전 얘기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속에서도 여러분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한번 잘 보세요. 고통이 어떤 사람들은 재정에 기근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기근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기근이 있는 사람 아니면 부부관계의 기근 또 뭐예요? 자녀와의 관계의 기근 이런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꼭 하나만 얘기하면 여러 가지 많은 힘듦과 어려움 이것은 한마디로 고통이나 기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잘 보세요. 창세기 잘 보면 우리 요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참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기근 때에도요. 가뭄 때에 먹고 살 게 없는데 요셉이 다스리는 어디에는 애굽에는 먹을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다 전 세계가 가물었는데 요셉이 통치하는 애굽에는 먹을 게 있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요셉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요셉이 얘기한 게 아니고 바로 왕이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요 기긴 가운데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 먹이시더라고요. 하나님 입히시더라고요. 여러분 열왕기상 여러분 우리 17장에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이제 너 하늘의 명예라 하늘이 닫아서 이제 뭐죠? 비를 내리지 않는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가물어요 안 가물어요? 가물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이 엘리야, 하나님이 어디로 이끕니까? 그리시네가로 이끌어요. 그리시네가에서 어떻게 됩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얘기예요. 그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 그리시네가도 다 말라버려. 말라버리니까 어디로 보내요? 저기 시돈에 있는 사르밧에 있는 뭐죠? 과부의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거기 한 과부가 너를 먹을 거다.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니 시돈의 과부가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한 과부인지 저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한 과부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엘리야가 갔어요. 그 엘리야가 그리시네스에 갔어요. 엘리야가 사르밧에 갔어요. 그죠? 과부에게 간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뭘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가가지고 갔더니 뭐죠? 그 과부를 만난 거예요. 물 좀 가뭄에 지금 물 한 방울이 얼마나 귀한데 내게 물 좀 달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사르밧 과부가 뭐죠? 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뭐죠? 한술 더 떠가지고 여기 뭐 먹을 게 없니? 가뭄에 뭐 먹을 게 있어요? 과부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봤더니 뭡니까?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 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요, 엘리야를 알아봤어요. 여러분 성경 잘 보면 17장에 보면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내가 맹세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맹세하는데 내게는 지금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뿐이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예요? 빵 만들어서 내가 뭐예요? 죽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그럼 먼저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빵을 만들고 그 다음 네가 먹으라. 아니 빵 만들어서 다 먹으면 빵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있겠어요? 아멘은 자기가 그렇게 될지어다. 앞으로 이제 다 저한테 갖고 오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뭐죠? 진짜로 이 사르밧 과부가요, 제가 볼 때는 이래도 저래도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건지 만들어서 엘리야를 먼저 먹었어요. 엘리야가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네가 내게 주면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기름병에 기름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않을 거다.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 여자가 하나님의 말대로 했더니, 사르밧이 하나님의 말대로, 사람의 말대로 했더니, 엘리야 목사님의 말대로 했더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요, 기근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 가뭄 속에서도 뭐예요?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뭐예요? 이 엘리야는 뭡니까? 거기서 뭐예요? 먹고 마시고 다 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냐?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뭐죠? 공급해 주시더란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오늘도 이 하갈에게 방황하고 있고 힘들고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배는 뭐예요? 불러 있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임신한 여자가 집에서 쫓겨났는데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광야인 거예요. 그때에 아무 낙이 없을 그때에도 뭐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이 감으로 있습니까? 어떤 고순간이 힘듦이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오늘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제가요, 전도사 때 군대를 제대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이모부가 심화하는 교회에 이제 교육전사로 이제 가기로 했어. 인사를 한 거는 주일날에 이렇게 이모부가 설교를 마친 다음에 제가 여기서 이제 다음 주부터 저 이상복 우리 조카인데 이제 교육전사라 그러죠. 뭐 전사는 아닌데 교육시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붙일 게 없으니까 전도사에서 이분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인사한 거예요. 인사한 거죠. 그럼 여기서 그때 우리 이모부 집이 어디냐? 그때는 지금 화성시인데 그때 화성군이었거든요. 경기도 화성군, 바람면, 화리연, 이리 번지수는 모르겠어요. 대전에서 가려니까 제가 몇 시간 갔다 그랬어요? 4시간을 간 거예요. 차도 없고 기차 타고 또 시외버스 타고 내렸다가 뭐죠? 1시간마다 한 대 있는 시내버스 타고 놓치면 뭐예요? 또 기다리고 그래서 그 차 타고 들어가가지고 내려가지고 한 15분 또 걸어 들어가야 되고
거기를 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군대 가기 전에도 제가 거기서 한 반년을 이렇게 섬겼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인사를 하고 서울에 이제 교육전사를 뒤로 하고 이모부가 부르니까 온 거예요.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 출신인데 고신대학교 신학대학 원서를 다 써놓고 거기 내려고 하는데 우리 이모부가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너 거기 가지 말고 여기 뭐죠? 대전에 모건대학교 신학과가 있거든요. 감리교 신학. 그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순종을 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고신대학교 원서를 뒤로 하고 모건대학이 그때는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보니까 대전에 있다 여기 와서 원서를 넣고 합격을 해서 이제 신학대학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안 좋아했어요. 장로교에서 감리교 신학한다고 굉장히 싫어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왔어요. 왔는데 오늘 주일날 인사했는데 그리고 이제 밤 12시까지 저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뭐 청소하고 한 다음에 다음날 이제 저도 같이 사택에 자잖아요.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새벽 4시 반인데 이모가 상보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큰 소리로. 가봤더니 이모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심장이 멎었어요.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얼굴은 이미 뭐죠? 시커멓게 된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사인을 보니까 심장마비로 주무시다가 그때 나이 뭐죠? 43.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건강하셨어요. 건강하셨고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그때 두 아이가 있었는데 한 시어머니 정도 나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모는 젊었겠죠. 더 뭐 이제 40 좀 안 되겠으니까 30대 후반 뭐 그 정도 됐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뭐죠?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때 제가 뭐 굉장히 많이 방황을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없다. 제가 왜? 제가 이모부를 굉장히 존경했어요. 이모부가 어떤 분이셨냐면 이제 그 자기가 목회를 나는 농촌에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화리연리 말고 다른 또 면에 그 화성의 면에 그쪽에서 가지고 부임을 해가지고 교회를 건축했어요. 교회를 건축했는데 지금 화리연 교회 여기서 청빙을 하니까 힘들게 거기 교회에 있다가 지붕도 막 세고 저희 이모가 지붕에 올라가서 이모부 이제 대학원 다니면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닫고 하다가 이제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도 이렇게 한번 유산이 되고 그것 때문에 그 힘든 가운데서 이제 교회를 다 지었는데 옆 교회에서 뭐죠? 청빙을 하니까 다 짓고 멋진 교회인데 거기 단 하룻밤도 자보지 못하고 리어거에 그때는 리어거에 모든 살림도구를 싣고 이제 가는 거예요. 저 이모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가는데 이모는 발이 안 떨어지더래. 남편이야 목회하니까 떨어지지만 발이 안 떨어지면서 고개가 자꾸 어딜 보는 거예요? 자꾸 보는 왜 교회를 새로 졌잖아. 이쁘게 잔이제. 근데 이제 발이 떨어져가지고 그 교회 간 거예요. 그 교회 갔을 때 제가 한번 가봤어요. 마룻바닥에 뭐 빵꾸도 나 있고 막 춥고 막 화목 난로 있죠. 그거 막 때우고 화장실은 뭐 그때 저기 뭐죠? 저 밖에 있고 그래서 꼭 뭐예요? 느낌에 그때 중1 때 가봤는데 꼭 귀신 나올 것 같고 막 그런 막 힘들어가지고 막 그런데 거기서 이제 또 교회를 건축하신 거예요. 멋지게 경희대 교수님이 이렇게 설계를 하셔가지고 교회를 멋지게 지었어요 정말로. 그리고 한 3년 사례비도 못 받으시고 이제 거의 다 이제 빚도 다 갚고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저를 통해서 이제 내가 교회를 2번 지었으니까 성모 우리 같이 시골을 목회 우리 전도를 하자 선교를 하자 목회 방향을 이제 그렇게 잡았는데 이모가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이 교회를 지을 때 하셨냐면 그때 TV가 있었는데 TV가 사실은 뭐 이렇게 돌아가긴 하지만 그렇잖아요. 친구 목사가 부천에서 큰 교회 부목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가 이제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 그때죠. TV 한 대를요. 제가 볼 때 완전 구닥다리인데 너 그 20만 원에 사라. 그래가지고 20만 원에 팔아가지고 교회 건축원금하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딱 기도해서 너무 존경했던 분인데 하나님 뭐예요?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속으로 신학교 때니까 아니 세상에 이상한 목사님도 많은데 그 많은 목사님 놔두시고 왜 우리 이모부를 하나님 데려가시나 많이 방황을 했어요. 제가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없다. 막 그러다가 뭐예요? 내 고통을 뭐죠? 보시는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내게 그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너 이제 그때 기도를 하고 막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내면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모든 이유를 마음이 굉장히 하나님 아픕니다. 그랬더니 너 이제 앞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어떤 주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너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네 소망은 누구에게 두라? 하나님께 두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자기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 시편 146편 5절인가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하나님 내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이 시온의 대례가 열린 자는 뭐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내가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힘든 가운데 속에서, 고통 가운데 속에서 모두 하나님 돌아봐 주시는 거라.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할 때 하나님 살아계세요? 반문할 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진짜 살아계세요? 그때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갈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근데 하나님 뭐예요? 찾아와 주셨어. 하갈에게 뭐지 지금 말씀해 주시고, 하갈에게 뭐예요?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냥 가시는 경우가 없어요. 창세기 18장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약속해 주잖아요. 내년 이맘때 뭐다? 아들이 있을 거다. 또 출애굽기 3장에도 뭐예요? 하나님 누굴 찾아왔어요? 모세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뭐죠? 인도해 내라 라고 뭐죠? 말씀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할 때 많이 힘들었었나 봐요. 어려웠었나 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8장 이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야, 너 침묵하지 마. 가서 전해. 왜? 이 성중에 누가 많다?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면 말씀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또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뭐라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갈로에 뭐예요? 내 고통을. 아멘입니까? 오늘 이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14절에도요. 하갈이 이제는 완전히 쫓겨나 이제. 아브라함에서 완전히 이제 떠나요. 떠나가지고 아브라함이 일찍이 가죽 부대를 내고 뭐라고 이제 이 하갈에게 메어주고 아이를 가게 하는 거예요. 갔더니 또 어딘 거예요? 거기 또 광야인 거예요. 광야인데 보니까 이제 물도 뭐죠? 다 떨어졌어. 아이가 보니까 뭐예요? 이제 목이 말라 죽을라 그래. 그 모습을 보니까 엄마가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께 통곡한 거예요. 그냥 대성통곡했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뭐죠? 통곡하세요.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니까 자기의 이 아픔을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자기 손을 올려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눈물에 약하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이 그런 은혜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그렇게 했더니 이 창세기 21장 14절 그 위에 보면 또 뭐예요? 하나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아 네가 왜 우냐?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뭐했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14절 15절 14절 이하를 쫙 보세요. 15절 보세요. 15절 자 있죠? 16절 5니까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 이름의 뜻이 뭔데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 이름은 이스마엘이 우니까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먼저 이름을 주잖아요. 아이를 낳을 건데 이름을 뭐다? 이스마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이름은 뭐다? 많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우리는요 하나님 만나면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야곱도 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으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하나님, 사레를 사라로 바꾸신 하나님. 우리 사도
바울 있죠. 원래 이름이 뭐예요? 사울을 뭐죠? 바울로 바꾸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이름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뭘로 바꿔요? 영적인 이름이 예수의 이름으로 바뀐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가 뭐죠?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뭐예요? 들으신 하나님 뭐죠? 18절 보세요. 한 번 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 말했다는 것은 뭐죠? 이미 정했다는 거예요. 21장 18절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제 일어나서 뭐예요? 그 아이를 붙들란 말이에요. 그 아이를 강하게 세우란 말이에요. 왜? 내가 그도 뭐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돌봐주시면 여러분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리방황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물이 떨어져가지고 힘들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듣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뭐가 보이는 거예요? 우물이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해서 목을 축이고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목마릅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뭐예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님 말씀해 준 거예요. 여러분 목마릅니까?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이사야서 44장 3절을 보니까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마른 광야에 뭐죠? 시내를 뭐죠? 흐르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시내에 이 마른 광야의 시내를 흐르게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이 축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냐? 하나님의 영을 먼저 부어 주셔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영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 축복받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내가 축복받으면 나만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도 복받는 인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아멘. 성령 받으니까 내 안에 뭐예요? 물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내 인생의 마른 땅이 뭐죠? 시내가 흐르게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되긴 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요. 흔들어 차고 눌러 넘치도록 부어주는 은혜. 남들은 마른데 나는 되어지는 은혜. 누가 주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그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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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때부터 뭐예요?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뭐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한번 이 본문에 보세요. 오늘 창세기 16장 한번 보세요. 그렇게 고통을 들으셨다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14절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 다음에 뭐예요? 14절 시작.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이로이라 불렀으니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서 나의 살피시는 하나님 내가 만날 수 있는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하나님 여러분 살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살펴주시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해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뭐예요? 다 두루두루 다 풀려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상담하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님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다 아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하는 건 딱 하나예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면 다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풀고 해결할 분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곧 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보세요. 이 길이 어디에 있어요? 이 하나님 속에 있는 거예요. 길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길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 찾으면 그 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른 것을 뭐죠? 촉촉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이 시간 뭐예요? 임하고 계신 거예요.
주의 영으로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에게 뭐죠? 복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 복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기근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나를 살리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 창세기에 보면 요셉 이야기 했잖아요. 다 가물었을 때 요셉이 통치하는 애굽은 뭐예요? 풍족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곡식을 얻으러 오는 거예요. 마침 또 가나안에 사는 누구죠? 야곱과 그의 자녀들도 뭐예요? 그의 식구들도 이 기근에 뭐죠? 곡식이 다 말라버리잖아요. 야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느냐? 저기 어디다? 애굽에 뭐가 있냐? 곡식이 있다 그러질 않느냐? 내려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 기근이에요. 그 애굽에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형들을 알아봐요, 안 알아봐요? 딱 알아보는 거예요, 형들. 아, 형들이구나. 딱 그러더니 하는 말이 다른 게 아닌 거예요. 너희는 뭐다? 정탐꾼이다. 내가 애굽에서 점을 잘 치는 사람인 줄 모르느냐? 너희는 정탐하러 이 나라에 왔다는데 형들이 뭐래요? 아닙니다. 우리는 뭘 얻으러 왔다? 곡식을 얻으러 왔습니다. 아니다. 너희는 뭐다? 정탐하러 왔다. 그럼 네가 아닌 것을 증명해라. 그럼 너희들이 다음에 올 때 누구?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올 때까지 누구를 볼모로 잡고 있어요?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있는 거예요. 왜 시므온을 볼모로 잡았을까? 루벤 형은 뭐죠? 죽이지 말라 그랬고, 추론컨대 학자들이 시므온이 적극적으로 뭐예요? 저 요셉을 팔자라고 가담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들이 추측하는 거지. 성경은 없어요. 시므온을 볼모로 잡았으니 올 때 시므온을 주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그들이 대답하기를 뭐라 하냐? 창세기 이 42장 21절에 보면 그들이죠. 드디어 그들의 양심의 찔리를 받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아우가 뭐죠? 애걸할 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그의 괴로움을 돌아봤다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지 않았으므로, 듣지 않았으므로 이 괴로움이 누구한테 임한다? 우리에게 임하는 거야. 이 기근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심의 찔림을 얻게 되면서 마음으로부터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난다. 고통과 힘듦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려고 봤더니 창세기 42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그들이 자루를 열었는데 그 안에 뭐예요? 돈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입에서 드디어 누가 나오냐?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는가? 창세기 42장 28절, 42장 28절에 보면 드디어 뭐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그 기근을 인해서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찾아요. 그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 드디어 형들의 입에서 누가 나옵니까? 그전에 하나도 안 나와요. 양심에 찔려서 회개가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왜 막내 아우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냐? 아니요, 우리는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분이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막내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곡식도 못 받을 뿐 아니라 시므온 형님이 거기에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러느냐? 얘 베냐민하고 나하고보다 생명이 연결돼 있다. 너희가 내 아들 요셉도 죽이더니 내 이 생명과 연결돼 있는 이 아이도 죽이려고 하느냐? 여러분, 야곱의 마음에 다른 이 자녀들은 뭐예요? 진짜 자식이 아닌 거예요. 누구만? 요셉과 베냐민만 자식인 거예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야기하잖아요. 왜 곡식 얻으러 안 가냐? 아버지 이미 말씀했지 않습니까?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를 만나줄 뿐만도 아니라 곡식도 살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유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43장 9절을 보니까 내가 담보가 되겠다. 내가 가서 대신 볼모 잡혔을 테니까 아버지 베냐민을 함께 데려가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볼모로 잡혀있고 반드시 얘를 뭐죠? 돌려보내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여러분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대신 죽으신 하나님, 나 대신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 나 대신 십자가를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의 고백이에요. 야곱의 고백, 창세기 43장 14절 보세요. 여기 너무 중요합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요거
요거 뭐냐면 드디어 뭐냐면 야곱과 나머지 요셉과 베냐민을 제하는 이 자식들 사이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형제와 뭐죠? 그다음에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들도 뭐예요? 이제는 너희도 내 자식임을 인정해주고 아버지가 드디어 뭐예요? 우리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근 때문에. 기근 때문에 요셉이 팔려갔지만 기근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갔고 기근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양심에 뭐죠? 회개가 일어나고 기근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근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가정이 하나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근은 기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근을 통해서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만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펴주시면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부엘라엘로이,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셔서 내게 우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게 부엘라엘로이예요.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게 뭐 하나님께서 뭐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란 이야기예요. 살피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25장 여러분 24장 1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가지고요, 나이가 많았는데 하나님이 노년에 아브라함이 뭘 주셨냐? 복을 더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가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더 풍성히 임하길 소원합니다. 근데 그 복은요, 아브라함 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25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이삭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이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에도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는구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의 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베풀어진 그 복이 누구에게? 이삭에게. 근데 이삭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부엘라의 로이, 하나님이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이 만났던 그 하나님, 이거 나를 살피시는 우물, 부엘라의 로이에 뭐가 있어요? 우물이 있었거든요. 그렇구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삭에게도 복을 더하여 주시더라. 그러면 우리가 어디 옆에 있어야 돼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느냐?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16장 보세요. 창세기 16장 하갈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16장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9절 말씀 시작. 어디에요? 네 주인에게 뭐라? 돌아가라. 네 주인에게 돌아가라.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돌봐주신 이유는 뭐냐? 너 누구에게 돌아가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은 뭐예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기근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느냐? 너 어디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와.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는 우리 보면 돌아가는데 여러분 어떤 것은 하나님께 돌아간 게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자면 어떤 것은 뭐죠? 하나님께 안 돌아간 게 있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내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할 때 오늘 여기 나누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말씀의 순종, 기도, 전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거 하나님과 다른 거 섬기는 거죠. 여러 가지. 어떤 것은 물질, 어떤 것은 뭐 다윗 목사의 순종,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어떤 것은 뭐죠? 오케이가 됐는데 어떤 것은 내가 뭐죠? 오케이가 안 되고 순종이 안 되고 내가 따라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면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다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뭐죠? 나를 들으시고 나를 찢긴 인생을 뭐죠?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 만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나를 싸매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여기 보세요. 돌아갔으니까 뭐죠?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으나 뭐죠? 싸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나를 뭐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가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일으키시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누구 앞에서 살아가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뜰에 심겨진 나무가 되니까 그 행사가 다 뭐예요? 형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 누리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돌보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입니까? 돌아오는 자는,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호세아 14장 2절에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그 말씀이 어디 속에 있어야 돼요? 내 심령 속에. 아멘입니까? 그뿐만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뭐죠?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줘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6장 24절 말씀. 이 말씀 다 지켜야 하면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네가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그런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뭐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살피시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요?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하셔서 내 인생 뭐죠? 살리는 인생, 살아있는 인생, 기쁨이 넘치는 인생 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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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하겠습니다.